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8장 39장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오늘 이 38장 39장의 말씀은 해석이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인류 역사의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종말적 최후의 전쟁에 관한 예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에스겔서 36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는 유다 족속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는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유다가 1, 2, 3차 포로되어 결국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고 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36장부터는 그러한 유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름이 쓰진 막대기를 합하는 이런 퍼포먼스,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가까운 미래에는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유다가 돌아오게 되죠. 물론 다니엘이나 에셀겔과 같은 포로지 선지자들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노년에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까지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은 예언은 들었지만 그와 같은 예수님의 초림은 먼 미래의 일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미래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더 먼 미래의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려는 것 때문에 에스겔서에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38장, 39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믿어집니다. 38장 8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을 가보십시오. 38장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려니. 마지막 날 끝날 이런 말들이 나오죠. 18절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래서 이 날들이 언제인가?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전쟁은 지금까지는 아직 역사 속에 안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인데 그것도 38장 39장을 면밀히 살펴볼 때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겸하여 살펴볼 때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인류 최후의 전쟁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지금 에스겔의 이 38장 39장의 내용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또 한 번 예언되는데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우리 7절로 가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가서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인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고국의 전쟁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국의 예언은 천년이 찬 뒤에 천년이 지나고 일어나는 전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최후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악한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에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내용은 천년 왕국 뒤에 일어날 전쟁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역사 가운데 있을 시대로 보는 학자들이 있죠. 저는 총신 출신이라 우리 총신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 역사적 천년 왕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선지서들을 살펴보는 중에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시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에스겔서 38장으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면 3절에 38장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39장에 가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9장 5절에 가면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17절에 39장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선지자나 예언자나 선견자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 선포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도 하지만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으키실 그 일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 뭐 예언한다 그래서 미래를 점치고 뭐 어떤 사람의 뭐 미래가 좋다 나쁘다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우상의 종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그런 미래를 점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역사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설명을 잘하면 좋겠지만 설명이 어려운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은 39장 13절을 보시면은 그 땅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그래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으로 이런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8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38장 23절에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오늘날에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는 일들이 많고 또 오히려 그런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이 허용되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아 왔죠. 내 인류의 종말론적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마지막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8장과 39장이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인류의 종말론적 최후의 전쟁에 관한 예언이고, 이 예언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이 가까운 미래 70년 이후에 포로 귀화하는 예언의 성취를 받지만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오래전에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성경의 이와 같은 예언들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9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참 역사를 끝낼 그날도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인류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런 것 생각지 못하고 그저 나의 이기적인 삶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믿게 하시고 이 성경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역사의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 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사건의 성취의 기록이 출애굽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사의 후손이 와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신 그 사건이 신약의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역사가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38장에 보면 곡이라고 하는 마곡 땅의 로스, 메색, 두발 왕 이 연합국의 수장이 되는 곡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쟁을 일으키냐? 그것이 이제 8절에 나오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땅에 오래 항폐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다 나와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느낄 때에 깨달을 때에 천년왕국 시대의 마지막쯤 가서
그 평안의 때에 이스라엘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기 질투가 있어서 9절에 보면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이 곡이죠. 곡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 올라가리라 하여 여러 동맹국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지배욕, 정복욕, 요즘 말로 고치면 패권욕이죠. 이런 것들이 충동돼요. 왜 충동되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본 대로 마귀가 풀려나와 충동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져서, 거기에 동요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이끌어내어 다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곡이 누구냐 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 북방 민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로스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러시아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러시아 그럴 때 로스의 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북방 민족이 이제 이란과 같은 여기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 바사, 구스는 또 이디오피아죠. 이런 이 아무래도 이슬람권에 있는 자들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않겠나 이런 해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분명한 때와 어떤 그 의미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의 마지막 때를 이와 같이 말씀해 놓으심으로써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고 살아가지만은 거기에 대한 무서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깨닫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과 39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인류 최후의 전쟁에서 모든 악의 세력, 마귀까지 다 불못에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들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뭐 우리와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겠거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장차 오고 온 우리 세대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로 이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믿고 하나님 말씀의 삶의 도리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먼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약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지키셔서 모두가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